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믿음이 날로 발전하는 것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감출 수가 없는 그러한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대하고 절망감이 우리 속에 닥쳐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마련인데요. 사소한 일에 미끄러지면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가는 결정체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평의 내용을 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죠. 또한 파와 참외와 오이와 부추와 마늘들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원망이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원망과 불평으로 쌓이게 되고 그 원망과 불평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고 안타깝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결코 너희들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늘 생각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심에 있어서도 그들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척박한 땅을 걸어가도록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첨단 시대 속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 길에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 안내하고 있는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뜨거운 햇빛에 그들이 갈증을 일어나지 않도록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눈으로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취할 때도 그날의 것만 취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 거죠. 그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내려주신 만나는 그들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쓴 대가로 거둬들인 결과가 만나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마늘과 부추와 고기가 없다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참아도 될 수 있을 만한 기호식품 때문에 인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었던 만나와 부추와 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런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차별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도 아니요, 나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열심으로 받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받는 것처럼, 또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기도 한 것이죠. 배고프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거둬들임에 있어서 그들은 하늘을 봐야만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의 연민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떡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떡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림을 얻고 그 말씀의 맛의 감각을 찾아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과 다짐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부름은 세상의 떡이 아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사소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스님이 설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 스님이 이야기할 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기복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신앙인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무너짐이요 자기 깨어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면 모양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간구하기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자원, 삶의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뭐냐 할 때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한 맛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한없이 그들에게 믿음의 힘과 자원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사소한 일에 미끄러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왔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인종들의 불평과 원망의 영향을 받아서 중심을 지켜가지 못하고 자신도 미끄러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에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신앙을 갖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교회가 혼탁해지고 분열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미끄러짐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의 어떤 말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려주신 은혜가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도 있듯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그 은혜가 나에게 한없이 내려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맛을 찾아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들의 영혼의 연약함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이키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바 되어지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을 찾아 그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는 능력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